할렐루야. 우리 또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게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주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를 붙들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암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저들에게 살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저들의 숨통이 트여지며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 속에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20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찾으셨으면 1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를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한 개인과 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이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가 필요한 그런 때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이 말씀을,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의 상황은 곧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해야만 자신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온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인간으로서 정말 도와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냥 그것이 이 내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없이 그냥 내 마음의 믿음, 마치 믿음의 도약처럼 이렇게 손을 뻗쳐서 잡는 듯한 그런, 아무것도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뻗쳐서 잡히는 걸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이 믿음, 그 소원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사람이 어떤 그런 큰 위기, 특별히 전쟁과 같은, 그리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에겐 힘을 내야 되는데요. 그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사인을 가져야 될 텐데요.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는 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성소에서 도우신다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이 사사들에 의해서 이 어려운 시기마다 그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은 없었고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한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시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있을 그때에 이제 그도 늙어서 힘이 쇠락해 가고 있었던 그때에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온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이유가 있는데 에베네셀 근처에서 이 블레셋과 한번 대항전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얼른 실로에서 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져오면 전쟁이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도착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없이 그냥 사람들은 단순히 그 언약궤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런 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맹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언제나 있는 그곳에는 승리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 있던 언약궤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그 상징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랬던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성읍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성읍마다 재앙을 임하게 하시니까 블레셋은 이제 더 두려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윗도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십수년을 도망 다니고 또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13년이니까 37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왕궁 위에 좋은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제 실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이제 성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언약궤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서 싸우라 하면 그때 싸워서 승리했고, 이번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할 때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 어떤 자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응답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또다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그런 기도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범죄를 드리면서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약속,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바로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 신앙, 맹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단지 언약궤가 있던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만 하여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그 바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경험으로도 그것을 확인하여 왔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목사님에게 꼭 직접 안수를 받아야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안 받으면 불안에 떱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단지 기도 부탁만 하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해줘야만, 그 기도를 받아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에서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안수를 못 해줄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런데 단지 기도의 도움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를 받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떤 믿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우실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그의 백성들이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어떤 행위는 바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궤를 향해서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로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들은 이 구원의 약속이 담긴 이 언약궤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성전과 성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참된 성소와 성전이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바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로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응답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도 바로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표현을 가졌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가서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있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실제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방법이, 그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는 그렇게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어떤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응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제 한 권사님이 큰 어려움 속에 정말 자신의 이 동생이 잘 치료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사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합니다. 가라, 내가 건강하여지리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수술이 잘 치러지고 또 하나님 새 살이 돋고 또 모든 약의 그 처방들이 잘 효과를 발해서 주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 각자 자신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줄 것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기도한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바로 그런 충만을 입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